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그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평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잘됨을 통한 평안이든 뭐 내적인 영혼의 평안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 이 평안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의 신께 자신들의 평안을 기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없는 자들은 그러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는 자들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종교 삼아서 그 내 신념을 숭배하고 나의 어떤 계획함과 나의 지혜를 숭배하면서 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도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편이 없는 인간의 삶은 그 끝이 너무나 허망한 먼지와 같고 그리고 그 끝은 완전한 죽음밖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우리 인간은 매우 거칠고 매우 황량하여 마치 메마른 불모지, 사막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황폐한 인간이 황량한 인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되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며 이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황량하여서 어떤 씨앗을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결코 자랄 수 없는 인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없어도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한 우리 인간에게 그제서야 진정한 평안이 온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화평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 뭐 옆에 사람과 샬롬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럴 때 그 샬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황폐함이 사라진 자들을 성경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샬롬이 임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삶에 드디어 샬롬이 임하는 거죠. 어떠한 종교를 갖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도 그 끝은 결국 허망함에 그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화평한 자들이고 스스로도 평안한 자들이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평안하고 주변인들도 평안하게 만드는 자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봤잖아요. 근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야고보서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선생을 자처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떠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요.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을 자처하는 자들 혹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 조금 더 넓게 각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말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크기는 매우 작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혀다. 그래서 혀를 바르게 사용을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입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선 가운데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척 하는 가짜 지혜자가 아니라 정말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요, 선행으로 말미암은 자다. 그런데 어떠한 행동,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 선행으로 말미암은 자가 가진 그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 자랑하는 자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밖으로 내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온유함의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툼과 시기를 가지고 잘못된 지혜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쓰신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참된 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짓된 자랑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자는 지식을 선행으로 보여주며 그 온유함을 보이는 자고, 후자는 시기와 다툼, 즉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온유함을 뜻하는 헬라어 프라위테스가 온유, 친절, 겸손, 이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겸손과 교만의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하면은 겸손한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자체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과 교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태도를 보고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나서지 않고 말수가 적고 이러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국어사전에 겸손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들을 또 잘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게 겸손이래요. 그런데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떠한 선행을 하되 그 온유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까지 나아가려면 이런 태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아무리 조용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랑 별개로 정말 막 쾌활하고 막 나를 주장하고 그래도 그 사람 겸손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들 일컬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화평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드신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화평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한 자,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 14절에 있듯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움과 악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위에 읽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화평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나라를 목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 안에 그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 화평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처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교회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즉 화평이 없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선생이 되거나 리더십이 생겼을 때, 가르치는 자로 세워졌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화평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과 악독한 일들을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먼저 스스로 화평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교회에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함의 지혜와 그로 인한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가 사실 고민인 거죠. 어떻게 이 평안과 온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온유함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고 싶고 내 안에 임하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잖아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지혜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온유함이 위에서 온유와 친절과 겸손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어떤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서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태도를 말할 때 이 지혜의 온유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함을 사용하시는 부분은 구원의 징표로서 나타날 때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으로서 그 열매를 표현할 때 온유함을 사용하신다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로 온유함을 사용하시고요.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서 온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온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온유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온유함, 겸손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그때만 회복되는 그분의 형상인 거예요. 이 온유함이. 내가 오늘부터 온유해야지.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이제는 겸손해야지. 내가 이제는 친절해야지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결단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때만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지혜로서 나타나는 결과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 할 때 이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 화평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끼치는 자들의 이 샬롬이요, 그냥 단순히 평안하십니까? 할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평안을 의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어원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외에 완전하다, 온전하다, 가득 찼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가득 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샬롬과 연관된 동사 실람은 지불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명사가 본래적인 어원이 동사에서 주로 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요, 샬롬은요 더 이상 무엇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더 이상 내가 갚을 빚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샬롬하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성경이 너희가 샬롬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안전하신 관계, 그리고 온전하신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열왕기상이랑 출애굽기에서 표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샬롬하구나, 평안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으로 내리는 것, 그 축복 자체를 샬롬이라고 민수기에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분을 아예 평강의 왕이시다, 샬롬의 왕이시다,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표현이 샬롬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평안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하신 것이 바로 이 평안, 화평케 하신 분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 샬롬은 단순한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의미하며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화평 가운데 있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의지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유함의 지혜, 즉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를 가졌을 때만 우리가 이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샬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샬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샬롬하지 않고 인간의 성품 어떠한 것으로도 이 샬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화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샬롬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며 나의 욕심을 주인 삼아서 시기와 다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죄성은, 그 뿌리는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죽음인 것을 우리 머리는 몰라도, 우리 육은 몰라도 우리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불안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반대로 그토록 무한하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 지혜의 온유함이 없는 자들이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 줄도 모른 채 공동체의 샬롬을 방해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과의 샬롬의 지혜가 없는 자들이 복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단 평안하지 않고, 샬롬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웅바둥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이 긴장과 투쟁의 연속이고 비교의식과 자괴감의 연속인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요즘에 강력범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날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그 유명한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즉 이상 동기 범죄의 핵심은 시기의 감정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의 것을 파괴하려는 감정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그러니까 시기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래요. 시기에서. 묻지마 범죄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유가 없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잘못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상에서 겪는 작은 좌절을 연이어서 겪게 됐을 때 이런 범죄의 양상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일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다툼과 시기가 있는 자들이 나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의 주변인의 평화까지 무너뜨리는 일들이 진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속에 나의 평안도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 속에 다른 사람들의 화평도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치열함과 분쟁과 다툼과 교만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요, 하루 왼종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 이미 우리는 평생을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를 간구해야죠. 결코 감출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위선의 가면을 쓴 자들이기 때문에, 오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교만으로 나타내지 않도록 겸손하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하여서 스스로 화평 가운데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의 열매를 지내는 샬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영적 자산입니까? 그거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축복이죠. 돈이나 뭐 물질과 막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 영의 바램 아닙니까? 평안. 그리고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소명인지를 안다면 눈을 감을 때마다 이 화평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진단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말씀 앞에 계속 조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여과 없이 계속 조명되고 계속 진단돼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쪼개시고 막 나를 부수시고 나를 찌르시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것들, 도덕적인 행동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정의할 수 없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려면 돌아갈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샬롬이 단순한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즐거우면 이게 샬롬인 것 같고 내가 뭔가 우울하면 이게 샬롬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샬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론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즐거움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 감정대로 막 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감정이 샬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참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화평이 사실은 고난을 겪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만 안 겪으면은 화평할 것 같고 너무나 다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필연적으로 닥치는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감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샬롬이라고요. 이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나한테 위기와 어떠한 시기와 미움과 탐심과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감내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미디어나 유튜브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분쟁을 만들고 계속 가르고 나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이런 지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진짜 지혜, 나의 평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게 하는 그 지혜는 너무나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할을 우리 더복처치에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오직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이며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순종의 제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복은 스스로를 자랑하여 무너져가는 선생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화평의 열매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두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